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행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로 20절입니다.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 제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유독 더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아이여도 보기만 해도 꿀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신다고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바냐서에는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약속들이 쏟아집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신앙은 현실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둠을 넘어서 말씀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화합과 구원이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어 키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키는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러나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는 심판을 예고하는 반면 본절은 회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를 가리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첫 번째 현상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심판 후에 이어질 정결 과정을 거친 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열방의 회개입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으며 찬양하던 부정한 입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입술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그전 성경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한 어깨를 가리키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정결한 입술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첫째 먼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먼저 내가 죄인됨을 하는데 그 중에 입술의 부정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과 내가 흩은 자의 딸은 동격입니다. 돌아오는 이방 열국을 가리키기보다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열국에 흩어진 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구수, 그 앞장에서는 구수의 심판이 나옵니다. 곧 심판받을 것이라고 언급된 열국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11절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며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날에는 결코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교만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는 결코 교만한 자들이 없을 것이며 오직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의 더러움과 음란의 더러움, 거짓의 더러움,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붙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백성의 교만이 씻기고
거짓과 악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남겨둘 자들을 언급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련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려야 할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었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행이나 죄를 범하는 말이나 게으란 혀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서 놀고 누울지라도는 목축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14절로 17절은요. 종말론적 구원의 말씀 선포에 대한 스바냐의 반응입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천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은 모두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은 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한편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는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며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입니다. 15절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본절은 14절에서 언급된 찬양의 이유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모두 사하여졌음을 시사합니다.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형벌이란 단어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그치고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너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인 원수들, 곧 교만한 이방 열국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그 보좌에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히브리어 본문은 시온을 가운데 두고 두 개의 부정 명령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잖아요.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형벌의 날이 이미 지나갔으며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병원에 가도 보호자 없으면 아마 병원 수속을 안 받아주는 걸로 압니다. 보호자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17절 말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함께 같이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모님과 주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당당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기쁨의 소식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입니다. 여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신약인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와 계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본 구절은 남은 자들이 손을 늘어뜨리며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가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마음속 깊은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다. 둘째, 여호와는 사랑으로 가꾸십니다. 셋째,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노래하는 3장 17절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셋째,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종말의 때에 회복될 예루살렘입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쥐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호와의 관심은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향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죗값으로 희생될 제물로 바쳐질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여호와의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짊어졌던 짐은 수치였습니다. 절기는 초막절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참여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지금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은 절기가 되어도 사실상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근심하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도구인 이방 열국의 침략을 당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경멸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그 경멸과 수치는 남은 자들에게 무거운 짐과 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곧 남은 자를 구원하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는 15절에 원수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열국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본 구절은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수욕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19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여진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 다른 말로 저는 것, 쫓겨나는 것, 그리고 수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처참한, 비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훗날에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포로로서의 수치를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절은 앞서 18절, 19절에 언급된 약속들을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끌고와 모을지라는 이방 열국에서 조국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애통해하며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송산으로 돌아오게 됨을 시사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는 2장 7절의 반복이며 이것은 남은 자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방 열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역사는 너희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곧 머지않는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부끄러움, 수욕, 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말의 그 말, 지금껏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까지 언급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보증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서의 변화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수치를 당하던 백성에게 칭찬을 약속하십니다. 만민 중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때로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에게는 가슴 벅찬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께서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부심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삽시다.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삽시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아끼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때로 징계받고 훈련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벗겨지고 칭찬과 영광과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이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약속으로 넉넉히 이기며 마지막 때에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